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강해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강해의 특성이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다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아는 내용이야 하면서 그냥 설렁 넘어갔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줄 간격이 있어요. 어느 절과 어느 절 사이에 이제 갑자기 붕 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 또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가 있더라. 그 중에서 출애굽기가 저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모세를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2장을 선택했는데요. 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이 2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화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에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70명이었어요. 7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숫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야곱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들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처럼 이제 430년이 흘렀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긴 시간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인구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교할 때 숫자를 세어보니까 대략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원주시하고 우리 춘천시를 합한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바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아들을 거칠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왕이 생각하기를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들이 강건하다,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그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헤아린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불안감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서 이제 애굽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만약 외적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적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싸우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11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국고성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놓는 곳이죠. 창구죠.
그런데 그것은 작은 창고가 아니라 곡식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지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록케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하였더라. 거기다가 대고 이제 더하여서 뭘 하냐면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제 특별히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처럼 기계가 있어가지고 뚝딱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일일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집을 넣어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 필요한 그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두 어마였더라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고역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애굽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어를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에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겠다 하면 그 낳을 때에 가서 아들이어든 죽이고 딸이어든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묘한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입히시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아멘.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바로가 했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강압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아이의 우는 목청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그 아이가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점점 자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한 가지 결단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와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에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 바구니 같은 그런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담을 만한 그러한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작은 상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청과 또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노아가 배를 짓고 거기 사이사이에 뭘 칠해요? 역청을 칠하죠. 이건 뭐냐면 방수, 다른 말로 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히 발라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아이를 담을 때의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청과 그 나무진으로 꼼꼼히 다 발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의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중요한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히 이 아이는 분명히 버림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떠나보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바로의 딸이 때마침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하러 나왔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것을 추론해 보니까 아마 이 요게벳이 그 아이에 쌌던 그 강보를 레위 사람들이 입는 옷을 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입는 독특한 옷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아이의 강보로 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장 이 바로의 누이가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아,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때 누가 와요?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모든 것을 쭉 따라오다가 말합니다. 아, 유모를 지금 찾습니까? 때마침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게벳을 유모로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보통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세세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커서 또 전쟁에서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떠오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속 시원하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지?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이제 버림을 받고 건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종살이를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아기 때에 나일강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건짐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슬프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시기 위해서 원수나라인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섬세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는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냥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학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 유모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제 모세가 행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과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밖을 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애굽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 다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을 이제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그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파렴치한 살인자로서의 모세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자나 또는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핀잔을 주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살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을 때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모습은 왕자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싸웠을 때 생각하기를 역시 모세 너도 역시 애굽 사람일 뿐이야.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모세가 거기에서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의가 생기거나 또는 의분이 생겨서 아니면 갑자기 분노가 생겨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 히브리 사람들과 동질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외양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질감의 사람으로서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잠시 애굽에서의 모든 낙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왕들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표시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몰아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삶은 전혀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도시 사람이 갑자기 깡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루아래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무의미한 삶은 그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역사함을 있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였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이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바라볼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버림되는 것 같아요. 미디안에서의 삶은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천억짜리 전투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중요할까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2천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전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죠. 그런데 국가적인 입장에 봤을 때, 공군 사령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전투기 2천억짜리보다 이제 그 전투기 조종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그 전투기 조종사가 그 전투기를 운전할 만한 그 능력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야. 인권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가치적인 문제를 봤을 때도 전투기 조종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분명히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힘들게 살아왔고 우리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단받았고 또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름처럼 나일강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의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원망하고 물이 없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그들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을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모세는 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인도함받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산에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여 분의 목사님을 이제 대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단위에 서서 설교를 잘 했으면 좋은데 죽쓰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 본인도 느끼고 성도들도 느끼고 반응이 좀 냉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그날 오후에 일과가 빨리 끝나면 그날 오후에 아니면 그 다음날 월요일에 혼자서 주변에 있는 산을 가셨대요. 가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마음을 삭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설교 잘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목회가 참 녹록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을 인도하면서 가정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끈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끈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끈입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나일강에 던짐을 받고 구원받았던, 건짐받았던 모세다라고 하는 것에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함께 읽을 내용은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거나 내던져 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또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